2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지막한 소리로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읽기 싫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22장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25장이 되면 이제 이 발자취가 끝이 납니다. 예전에도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의 발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전체의 맥락으로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처음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 생육하라. 생육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으라. 그죠? 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에 하나의 유일한 업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었어요. 그 열매는 다름 아닌 불멸의 생명, 이삭,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바로 무에서 창조된 생명. 근데 그것이 또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 바로 그 이삭, 예.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예.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 가운데 혹시 땅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 땅 있으세요? 아, 집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예. 집이 있어요. 그죠? 예, 예. 땅이 있어요.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 이번에도 그 인터컵에 정말 왜 이런 오지에다가 땅을 주셨나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집을 만들 때 그 인터컵 대표 되시는 최바울 선교사님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지금 우리가 집 지을 때냐? 왜 집을 짓냐? 우린 열방으로 나가야지. 지금 집 짓는 게 뭐냐? 우리 에너지,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뜻을 꺾고 그 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예. 그 상주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상주시에서 어찌하든지 그 지자체가 요새는 그죠?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그 상주에 그 땅을 내놓은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인터컵에 땅을 일부 이제 헌금을 한 거죠. 헌물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런 시설을 짓겠다 그러니까 상주 그 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또 유치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가지고 상주시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제 거기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짓는 돈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 다 그 노동을 그 인터컵의 전국에 있는 간사들이 또 발룬티어들이 건설하시는 분들은 건설하시는 분, 또 우리 청년들의 그런 어떤 수고들, 그걸 통해서 그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이 그냥 다 자원봉사로 일어난 집이에요. 지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예요. 밥하는 사람, 뭐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 커피숍 운영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 미국에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여기 달려오신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커피숍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집들도 이제 조금씩 마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미국식으로 좋은 집들이 몇 개 지어져 있어서 가 보니까 거기는 미국서 온 팀들이 거기서 집을 지었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지어가지고 1억이면 집을 짓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식이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통나무집 아주 예쁜 걸 지어가지고 거기 또 한 10가정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새로 그 산 위에 왜 우리나라도 그 땅콩 하우스 있죠? 그런 거 아세요? 땅콩 하우스. 그 집을 한 10여 평 되는 집을 이 위쪽으로 지어가지고 한 3층 정도 되던데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집을 또 이 주택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아예 그리로 와서 살고 싶은, 그리고 선교지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택 조합을 만들고 농업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사서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한 6채 정도 지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지어서 그 집은 들어오는데 7천만 원. 제가 오늘 홍보하는 건 7천만 원이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땅을 소유할 수는 없고, 땅은 거기 이제 인터콥 소유로 돼 있고 그 집 짓는 이제 돈이죠. 그 집을 만약에 이제 자기가 살지 않고 나가면 그 7천만 원만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전세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도 이제 그걸 통해 그렇게 이제 전국에서 정말 그렇게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삶을 일구면서 그렇게 또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집들이 지금 한 6가구, 7가구 거기 모여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막 공사 중인데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예. 예, 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시는 인터콥이 이제 30년이 됐는데 그 정말 3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자, 땅, 그죠? 오늘 땅 사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우리 땅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믿어져요? 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업으로. 예. 온유한 자는 땅을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의인들만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지금은 악인들이 돈만 가지면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악인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말세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 땅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죄를 짓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토해 내쳐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가나안 족속도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을 내쳐버려요. 예.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막 그렇게 칼로 모든 민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그 하게 나라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침략 전쟁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리에서 보면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땅을 새롭게 가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누가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느냐? 의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있어야 땅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제가 인터콥을 보면 압니다. 인터콥 돈 한 푼 없는 단체인데 제가 알거든요. 일해봐서 알아요. 돈 한 푼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도 늘 자비를 딱 계산해서 10원까지 계산해서 그거 딱 줘요. 예. 돈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자기들이 쟁겨놓고 안 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는데 늘 가보면 얻어먹기보다는 제가 뭔가 좀 털어서 좀 주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단체란 말이죠. 그런 단체인데 저렇게 4,000명이 들어가는 거기 보셨죠, 그죠? 4,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면 그냥 장소 자체에 압도가 돼요.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비전 캠프? 응? 응? 너무 우리가 여기 좁은 데 갇혀가지고 막 우리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믿는 건지 남들은 다 이렇게 안 믿는데 막 우리만 이렇게 믿어서 이래야만 구원이 있나 뭐 이러죠, 그죠? 우리 한번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3,000명 4,000명밖에 안 모였는데도 가슴이 벅차요.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물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그게 감동이란 말이죠. 한번 가봅시다, 우리 비전 캠프 언제 한번. 한번 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지금 주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에 실망하고 우리의 텐트를 걷고 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의 텐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제 설교에 질리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으시고.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 그 집을 얻었어요. 땅을 얻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면요, 우리에게 땅을 맡겨주십니다. 땅만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맡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차지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자유와 평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 많은 지주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나누었지만 이집트가 그 넓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했단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느냐? 우리가 정말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면 돈을 벌 일이 아니라,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예, 나중에 땅 사는데. 예?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400세겔에 그 땅을 삽니다. 그죠? 굴 하나를 삽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산 거라는 걸. 그게 찜해둔 거예요. 그죠? 찜해둔 거. 예. 그게 결국은 자기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게 내게 안 될 거라면 거기에 뭐하러 집 짓고 거기에 뭐하러 뭘 만들겠어요. 그죠? 내게 안 될 거라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 바로 자기의 땅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사라를 묻었던 거예요. 예. 예. 나중에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자기의 해골을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중에 그 땅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이건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 땅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데나 투자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사 가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안 해요. 예. 이제 이제 한 2주 있으면 이사 갈 건데 뭐로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해요. 투자하겠어요? 안 합니다. 겨우 살 것만 하죠. 여러분 집에 너무 투자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죠? 이사 갈 건데 2년 있으면 후회되지 않아요? 그거 왜 했는지?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주실 거에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 땅을 차지할 때는 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 어디다 주실지 약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조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22장에 봅시다.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은 테스트된 믿음이었어요. 검증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검증하십니다. 그 검증을 통과해야 그것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믿음이 불완전해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싹도 잘 나고 줄기도 잘 나고 모든 잎도 잘 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열매는 안 맺혔어요. 예. 뭐예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그죠? 아예 싹이 나지 말든지, 싹이 난 것보다도 못하는 것은 다 훌륭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나무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잎은 너무나 무성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열매가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딱 배가 고프니 그 시간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이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죠? 열매가 없으면 다 말짱 헛것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 말짱 헛거란 말이죠. 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과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거 통과시키기까지 우리에게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고난, 돈에 대한 고난, 이 모든 고난들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서 빨리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드리면 지나가는 거예요. 예, 통과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 내가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은호가 대학을 못 갔다, 떨어졌다, 재수를 해요, 그죠? 예. 그럼 나는 대학 못 갈 인생인가 보다. 그냥 취직이나 해라.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1년 더 해보자. 또 시험 봐요, 그죠? 예. 또 떨어졌다. 2년 더 해보자. 1년 더 해보자. 10수든 100수든 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바닥에 처박아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드십니다. 이 통과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생 다 보내고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때 믿음을 인정받으면 뭐 그것도 아름답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인생 다 보내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들여서 이 믿음을 통과한 인생. 은호한테 제가 매일 하는 잔소리예요. 매일 하는, 아빠같이 되지 마라. 아빠의 테스트를 10대 때 다 끝내는 거야. 그죠? 이삭의 시대가 열려야죠. 이삭. 할렐루야. 이삭의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믿음에 이런 진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봐도 은호는 저보다 훨씬 빨라요. 저는 은호 나이에 영어를 그만큼 못했어요. 저는 은호 나이에 세상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은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얘는 거저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세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삭은 이삭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보에다 뭘 하나 집어넣으려고 이삭하고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삭 했는데 이삭이 이게 떴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붙였어요. 이삭, 이게 이삭입니다. 예. 너무 웃겼어요. 아침에 이삭하고 쳤는데 이삭이 저게 탁 뜨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삭이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22장 20절부터 짤막한 갑자기 뉴스가 나오죠, 그죠? 이 뉴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죠?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 이제 창세기 11장 29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 당시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 세 아들 중에 첫째는 하란이에요. 하란이 첫 번째 아들이고 이게 지금 거꾸로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셋째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죽지요, 그죠? 하란이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마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패역했던 것 같아요. 죽고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낳았는데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근데 이 밀가가 바로 나홀과 결혼을 하죠, 그죠? 나홀과 결혼을 해서 이 나홀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딸을 낳게 되죠. 여기 아들 몇 명이요? 8사람? 8사람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그 막내 아들인지 첫 번째 아들인지 첫 번째 아들이겠죠. 또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면 그 부두엘의 딸 이름이 누굽니까? 리브가. 여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났어요. 번성했어요. 생육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에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배가 되죠. 그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으로 배가 맞나? 에서와 야곱 두 사람으로 배가 된단 말이죠. 많아진단 말이죠. 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타스가 채워진단 말이죠. 그죠? 12개로 채웠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채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하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지금 굉장히 육체적인 사건이지만은 거기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생명이 배가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 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어떤 배우자, 돕는 아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리브가가 지금 이미 예비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바로 섹션인 24장에 가면 그 아내를 어떻게 얻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아내, 신부감을 얻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결혼하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결혼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삶에는 결혼의 원리가 안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완전히 사기당하고 결혼했거든요. 자기는 연애했지만 그것대로 뜻대로 연애를 못 이루고 사기당해서 아내를 둘 얻었는데 이 평생 지지고 볶는 그 고통 속에서 자녀를 또 다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진짜 험악했습니다. 바깥에도 험악했지만 우리 집안의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절대 모델이 아니에요. 그죠? 결혼에. 근데 이제 이 이삭은 달라요. 이삭의 이 24장의 스토리는 정말 이 신부를 얻는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성경적인 원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드디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죠? 127세에 죽었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 나이 37살이 될 때까지 사라가 살았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겠죠. 그죠? 자기 그 90세에 낳은 아들, 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죠? 이 사라가 보면 좀 말빨이 있지 않아요? 그죠?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러고, 그죠? 얼굴도 예쁘고, 분명히 보통 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여자였는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90세 그 귀한 생명 어떻게 키웠을까요? 완전히 마마보이를 만들었겠죠. 그죠? 이삭은 아마 37살까지 엄마 치마 품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이런 걸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죠? 완전히 마마보이로 자랐을 거예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좀 마마보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모든 걸 다 간섭하고, 그죠? 옷도 이렇게 입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먹는 것도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이 사라의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겁이 많아가지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있나요? 이런 사람, 이런 마마보이는 결혼하면 좀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재영재님 그런 사람 아니죠? 모든 걸 이렇게 엄마한테 기대고, 그죠?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의 자리가 없고 기댄단 말이죠. 37살까지 지금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 보면 분명히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뭐 전혀 다른 어떤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이삭이 그 어떤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이삭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죽은 것 같아요. 자,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127세. 근데 아브라함 뒤에 가면 이제 한 180 정도 사니까 빨리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애통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짠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먼저 죽는 게 낫겠죠. 남편이 먼저 죽는 게 훨씬 나은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아는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정말 눈물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뭔지 모르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악한 거죠,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웃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특히 부인이 죽었는데 그 초상집에서 막 감출 수 없는 그런, 그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아내가. 저는 울 겁니다. 저는 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많이 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먼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판교 어디죠? 저기 지금 사고 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부부가 같이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한 사람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죠. 자녀들의 마음에는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를 우리는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사고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안전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안전사고가 왜 자꾸 이렇게 뭔 얘기예요? 안전사고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지금 뭔가가 우리나라에 이거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포미닛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판교가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 다음 가는 동네 아닙니까? 지금 그런 한복판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안전사고의 문제입니까? 이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릴리 망대가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안전사고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자꾸 세월호가 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보세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고향에서 터미널에 불이 나고, 요양원에서 불이 나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면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이 호소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이거는 우리가 주장한다고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 죄 지으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자,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애통했습니다. 이제 이 죽은 사라를 묻어야 되는데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참 중요한 도시예요. 다윗도 다윗의 왕국을 얻기 전에 먼저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을 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두보 같은 곳이에요.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에,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막벨라라고 하는 그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었어요. 이 무덤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도 있고, 근데 이 장소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의 성지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슬람들을 난사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이 많이 죽고,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소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구역이죠, 그죠? 그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9시부터 10시까지 뭐 이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뭐 11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그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이 가서 이제 총을 난사를 한 거죠. 그 때문에 아주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그냥 주려고 그러는데 당신 이거 가져도 된다. 우리가 당신을 잘 알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18절에 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한 평의 땅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하고 돌아다녔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죠,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에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거류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너희들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집을 짓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자기는 텐트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움직이자고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땅에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가갈 장차 저 하늘에 있는 도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는 그렇게 뿌리박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우리가 땅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는 항상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미석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는 이 건물, 근데 이 건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텐트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다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꽉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그 패역함, 성령을 거스리는 그 패역함을 스데반이 지적하다가 돌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멘. 또 갈까봐 두려우십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예.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죠. 예.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인터컵하고 쭉 어제 제가 저녁에 같이 예배 시간에 인터컵하고 관계를 쭉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인터콥이 그때 이제 한참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사역을 위해서 동원을 할 때 그때 저희 부부가 그걸 듣고 그때 이제 함께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캐나다는 참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겉보기에는 거기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동네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후가 딱 맞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예. 기후가. 예. 예. 전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추운 거 싫고, 예. 더운 거 싫고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항상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거기를 떠나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가자 그러시더라고. 예. 좀 힘들었죠. 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주님, 이 열방과 땅끝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제가 압니다. 제가 여기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가라시면 가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이 마음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매년 선교지를 밝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했었습니다. 캐나다 떠날 때. 근데 하나님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제가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야 뭐 어떻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알지만 저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우리 장인어른이 잘 아십니다. 제 돈 없는 거. 예, 하나도 없었는데도 제가 그동안 19개국을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매년 저를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2000년도 카자흐스탄, 2001년 불가리아, 2002년 우즈베키스탄, 카잔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시까지. 2003년도 다시 중국 한이족, 2004년 중국 저기 동북쪽, 2005년, 2006년 인도. 하나님이 매년 저를 선교지로 그 약속 그대로, 저는 돈 하나도 없었고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그 땅을 가게 만드셨어요. 밝게 만드셨어요. 그 약속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계속 움직여 주셔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게 본질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속 이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있더라도 그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가 믿음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오늘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이 기도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초창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한국 전도자들이 있어요. 권서라고 하는 사람, 권서, 책을 권하는 권서, 보따리 장사들이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이 한국 교회에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권서들이 있어요.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는지.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뜨거워서 이 성경을 나누어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따리 장사인데.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교회를 세워갔던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가서 이제 보따리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 사세요 하고 똑똑똑 두드리면 그 집에서 대문을 열어주고 그럼 그 집에 마당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갖고 온 이 개나리 보침 보따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에 뭐 빗도 팔고 뭐 그죠? 거울도 팔고 뭐 그런 어떤 담배도 팔고 이렇게 쭉 널어놓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 물건도 팔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이 바로 그렇게 귀한 책이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줄 때 공짜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을 줄 때 쌀을 받든지 뭘 받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책을 줬다는 거예요. 예. 참 지혜롭죠, 그죠? 예, 지혜롭.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이 책의 값을 당신이 다 주고 이 책을 살 수는 없지만 당신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것으로 맞바꾸어 그 책을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그 책을 그냥 휴지간에 화장실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 돈 주고 산 건데 얼마를 투자한 건데 읽어봤겠죠, 그죠? 자,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그것의 온전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믿음에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드릴 때 믿음의 원리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소유로 확정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화를 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밭을 사는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약속이 자기의 것으로 확증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날로 먹으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회밖에 없습니다.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여기서 400세겔 그 귀한 돈을 지불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사라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고 사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라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당신 여기 발 뻗고 자라고 하는 그 약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모든 부부관계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가고 나면 펑펑 울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단순히 육정으로 끌려서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동력자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를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인터콥에 가니까 그 인터콥도 벌써 선교의 역사가 꽤 되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지에서 순직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 중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한동대학교 01학번 2001년도에 들어온 학생이었는데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더라고요. 김노래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청년이죠.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써놓은 일기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을 때에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약속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보내고 주님 그가 애통 가운데 이 밭을 샀습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위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당신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사자가 어린이와 같이 뛰놀고 주님,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 주님, 이 땅에 더 이상 아픔도 애통도 주님, 고통도 죽음도 없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세계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 모든 만물이 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가 주님의 찬송과 꿈이 되는 주님, 그 영원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불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영광에 가리워서 주님의 영광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 이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다 이루시고 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당신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많게 하시고 그 생명을 채우시고 주님, 끝내는 이 생명을 대적하는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주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비록 좁지만 주님, 비록 메마르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속히 주님 정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의 정말 그 수준과 반열에 오르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품는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을 품을 뿐 아니라 주님, 배가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러한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주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주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풀어나올 수 없는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라가 죽었지만 주님은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주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만들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그릇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주님 영광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그동안 이미 충분히 주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충분히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유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보혈을 뿌려주셨사오니 그 피와 그 살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계속 정말 이 죽음의 일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혼란과 혼돈과 죽음의 그러한 정말 고통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덮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이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땅, 주님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너진 제단들을 주님 다시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죄악들이 다시 주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대중매체와 주님, 이 땅의 아이들을 더럽히는 이 수많은 정말 이 죄악의 역사로부터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냥 끌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노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려 사실 이 땅 주님이 거룩한 땅 주님 이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주여, 고통하고 있는 땅 가운데 주여, 주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제 2015년 주님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분단 70년에 주여 이 고통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평양의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흥의 불길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이 민족과 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 돌이킬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죄악 가운데 연합하고 죄악을 즐거워하고 주여, 죄악 가운데 마귀의 환호를 보게 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조롱하고 주여, 주님의 선제를 핍박하였던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들려주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지자가 일어나는 주여,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여, 거룩한 땅으로 주여, 거룩한 땅으로 주여,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소서. 곳곳에 주님 마을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주님의 사람들 주님 다시 한 번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양으로 양육하다 다시 주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는 주여, 이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주님의 군대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주여,
주님 2014년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크신 사랑과 정말 우리에게 몸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며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길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승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청년들의 가슴 흘리며 찾아온 하늘의 그 잊혀진 소명의 불을 회복하며 일으키네.